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등에 짐을 지고 짐을 나르는 나귀가 하나 있었답니다. 하루는 주인이 나귀 등에 소금을 잔뜩 실었답니다. 나귀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뒤뚱뒤뚱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냇가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시냇가에서 발을 잘못 디뎌서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허적거리는데 이상한 일입니다.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생각하기를 물에 잠깐 빠졌다가 일어나면 가벼워지는구나 하고 기분이 좋아서 그 길로 참 이 나귀가 짐을 나르고 갔는데 그 다음부터 이 나귀가 버릇이 되어서 꼭 거기로 가면 물에 빠집니다. 그래서 보던 주인이 이 나귀를 어떻게 버릇을 고쳐줄까 하다가 이번에는 소금을 잔뜩 실었답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이번에도 왜 이렇게 많이 실은 거야 하고 그 시냇가를 가다가 역시 거기 가니까 본능적으로 미끄럽지도 않은데 풍덩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가벼워지겠지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가 움직여지질 않고 소금은 물에 닿으면 없어지지만 소금은 물을 먹으면 가벼워집니까? 무거워집니까? 무거워지죠. 그래서 낭패를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짐승들을 비유해서 야근 짓을 많이 하고 짐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훈하는 말이죠. 짐을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현대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편한 거 좋아하고 간편한 거 좋아하고 편리한데 너무 길이 들어있어서 불편한 것을 잘 참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짐을 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좀 안식하고 교회 와서 내가 또 짐을 지려고 온 게 아니다. 짐을 내려놓으려고 왔지. 편안하려고 왔지. 마음의 쉼을 얻으려고 왔지. 내 짐을 거기다 또 얹어 놓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뭐냐?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약간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작용을 좀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거기까지만 읽어서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읽어서. 예수님은 짐을 벗겨주시는 분인 줄 알고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짐 벗는 거로 알고 있고 부담스러운 거 다 떨쳐버리는 거로 알고 있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우리 짐을 벗겨주는 분이 아니고요. 도리어 우리에게 짐을 얹어놓는 분이에요. 짐을 지게 한다니까요. 우리에게. 신앙은 짐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짐을 질 때 잘못 지고 시행착오를 하고 엉뚱한 짐을 지고 지지 말아야 될 짐을 지고 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잘 지도록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저랑 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짐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늘 반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 더 편해지는 것 같고 짐을 다 내려놓는 것 같고 짐 내려놓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다 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생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짐을 다 주셨어요. 사명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짐을 지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짐을 지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짐을 내려놓으라가 아닙니다. 짐을 지라는 거죠.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핵심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고 짐을 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 교회 신앙생활의 현실은 어떠냐? 우리 교회 신앙생활의 현실은 짐을 졌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게 문제가 있습니다. 짐을 지느라고 고생을 하고 그것이 더 스트레스가 되고 작용을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고민할 때가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 왜 그럴까? 그건 틀림없이 잘못됐어요. 그건 두 가지 정도에서 잘못된 게 분명합니다. 뭐냐면 내가 신앙이 잘못되어 있거나 내 신앙 자체가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거나 또는 교회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는 그게 두 개 다 합쳐져서 최악이죠. 그래서 교회 일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부담이 되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나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릴 거다, 예배만 드린다, 나는 어떤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교회 가서 좀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나 예배 드리고 살짝 할 테니까. 그래서 큰 교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포용해요. 개척교회 가기 싫어한다. 왜? 개척교회 가면 내가 누군지 다 알려지고 또 일하는 거 뻔히 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부담이 되니까, 나 그런 데 가면 나 피곤하니까, 나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생활했는데 또 개척교회 가서, 그러니까 그냥 가도 표시도 안 나는데 가서 묻어있다가 예배만 드리고 양식만 먹고 그러고 오자 하는 분들이 요즘 현대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고쳐야 됩니다. 잘못됐다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봉사일을 하고 짐을 지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재미가 있고 유익하고 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짐을 지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첫째는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 둘째는 뭐냐면 각자가 자기의 짐을 지는 거예요. 두 개는 하나이면서 둘이에요. 그건 모두가 다 한 사람씩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 할 일이에요. 내가 나눠지고 내가 내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착했다가 내가 나쁘다가 하기도 하듯이 짐을 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두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짐을 지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들고 허리가 휘는 게 아니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하신 말씀처럼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짐을 잘 지고 바르게 져서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쉼을 얻고 기쁨을 얻고 새 힘이 돋아나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내가 회복되는 시간이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약간의 설명을 붙이자면, 짐을 나눠지는 거는요, 그건 어떤 일이냐면 협동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은 혼자 못 집니다. 돌 무거운 거 어떻게 들겠습니까? 지렛대를 이용해서 여러 사람이 눌러야 들려지죠. 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금방 가요. 몸을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예수님께서 머리가 중심이 돼서 우리 교회 모든 지체 아닙니까? 우리가 그 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소변 볼 때도 그렇지만 뒷일, 큰일 뭔지 아시죠? 큰일.
큰 일은 뭐가 봅니까? 예, 그게 봐요. 예. 그렇죠. 뒷일 본단 말이에요. 뒷일 봐요. 그거로 끝납니까? 뒷일 너 더러우니까 그거 보고 그냥 아니죠. 뭐가 뒤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합니까? 손이 하죠. 손이 뒤처리를 다 해요. 근데 이 손이 언젠가 화가 났어요. 머리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 왜 나는 맨날 더러운 것만 만지고, 나 이제 안 만지겠습니다. 냄새나고 싫습니다. 나 안 할랍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걸 시킵니까? 다른 사람들 아무도 안 하는데.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나 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몸이 깨끗하겠어? 더럽겠어? 우리 경험으로 볼 때 우리가 여러분들 일을 다 보는데 모든 게 도와주잖아요. 신경에서부터 발에서부터 손에서부터 거울에서부터 다 도와줘요. 그래서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 도와서. 그런데 그런 지체들 어느 지체들 하나가 나 이거 하기 싫다 하고 데모한 적 있습니까? 데모한 적 없어요. 다 자기들이 하면서 그게 의미가 있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기도 하고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도와줌으로써 우리 몸이 상쾌하고 시원하고 가볍고 좋은 거예요. 도움이 있어서. 교회가 일을 하는데 어렵고 지치고 사람들이 떨어지고 상처받고 하는 일이 왜 있냐면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도와주지 않으니까. 협동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만 죽으라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고요. 서로 마음을 합쳐서 서로 도와주면 그럼 그 일이 즐겁고, 여러분 꼭 가서, 제가 아침마다 주방에 들어갑니다. 주방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거기 어떤 분들도 일찍 오신 분들은 그냥 할 일 없어도 주방에 가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두런두런하고 일하는 거 지켜만 봐주고. 그래도 그게 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힘이 되죠. 왜? 같이 있어주니까. 같이 있어주니까. 교회 일은 옆에 누가 같이 있어만 줘도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이 그렇게 야박하게 한마디도 잘한다고 칭찬 안 하다가 약간 실수하면 왜 너무 말을 그렇게 많이 해서, 우리가 실수할 때는 그냥 입을 다무세요. 잘할 때는 박수를 쳐주고. 교회 일을 봉사하면서 누가 돈 받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월급 받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정성을 들여서 짐을 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지를 않고 서로 나는 관계없다. 다 이기적이에요. 이 일에 연루되기를 싫어합니다. 시간 뺏기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가 짐을 놓으면 편한 게 아니고요. 짐을 잘 지면 그게 우리에게 안식이 되고 새 힘이 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오늘 주일이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안식해야지 하고 그냥 그래 좋아요. 침대에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봐요. 저는 침대에서 한 5시간만 있어도 허리가 아파서 못 있겠더라고요.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몸입니다. 이 몸을 그 지체로서 내가 뭔가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누어서 그 일을 잘 모두가 다 열심히 씩씩하게 하게 되면 우리 몸 예수님께서는 활발한 몸이 되고 지체가 다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교회가 활력이 넘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쁘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데 도와주지를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도와주지를 않으니까. 많이 좀 도와주세요. 연말이 되면 도와달라, 교회 일 좀 해달라 그러면 다 고개를 팍팍 돌립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도와주면, 조금만 도와주면 돼. 그럼 모두가 다 깨끗해지고 향기가 나게 되고 즐겁게 되고 가벼워지게 되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짐을, 서로 내 짐을 서로
져주는 거예요. 협조를 해주는 거라니까. 오늘 바울이 또 두 번째, 이번에는 각각 자기가 자기 짐을 지는 거예요. 각각 자기 짐을 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더욱 그렇습니다. 각각 자기 짐을 지라.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니까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저는 목사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좀 아프나 감기가 걸리나 제가 뭐 죽을 정도가 아니면 저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설교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지만 때로는 어떤 때는 고민이 많고 그렇지만 이것은 목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집사님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해야 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구역장은 구역장으로, 회장님은 회장님으로 여심도 남심도 각자가 자기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쓰게 되면 그것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활발하게 만들고 잘 받들어서 그 예수님의 몸의 교회가 이게 막 움직이기 좋고 활력이 넘치고 거기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용기가 나고 그래서 그게 어려움이 아니고 즐거움이 된다니까요. 즐거움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짐을 다 같이 져주니까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자가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몸은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몸, 그 몸은 이 성전입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라지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청지기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로부터 교회를 통해서 받는 이 아름다운 귀한 사명들이 나에게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새 힘을 주고 나를 위로하고 나의 삶의 의미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위한 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짐. 저는요, 짐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평생을 잊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또 제가 집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할머니는 벌써 별세하신 지가 오래되었죠. 우리 할머니는 일자무식이에요. 한글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성경 퀴즈를 할머니께서 해서 제가 뭐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가시고 오실 때면 꼭 가방을 들어요. 가방에 성경책도 이 적은 게 아니에요. 큼지막한 놈의 성경책을 넣고 그때는 성경책, 찬송가책, 합본이 없었습니다. 각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언덕길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다고 제가 뒤에서 등허리를 밀어줍니다. 허리를 밀어드려요. 그러면 좋다고 하면서 올라가시는데 그런데 가방을 맨 것을 보고 그게 조금 안쓰러워서 할머니 가방도 내가 맬게요 하고 가방을 뺏어서 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가방이 있어야 힘이 난다 이거예요. 가방이 있어야. 이거 매야 힘이 난다 이거예요. 그 뺏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놔두라 이거예요. 내가 이 짐을 져야, 가방을 져야, 성경책을 들고 가야 내가 힘이 생긴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짐을 지는 것이 고통이 아니고 즐거움이고 그분은 자랑거리고 나는 교회 갔다 온다. 성경책 갖고 다닌다. 자랑거리고 보람이 있고 그래서 그 짐을 뺏기지 않고 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짐을 빼앗기게 되면요 그건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 사명도 주셔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은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짐과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놓는 게 아니에요. 오늘 청지기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받는 모든 사명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이 교회에서 받은 귀한 사명 때문에 내 모든 삶의 부분이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명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